이 본문을 가지고 차별하는 신앙은 가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를 나누겠습니다. 결혼식 하객 민폐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결혼식에 입고 갈 옷이 어떤 옷이 좋으냐라고 물을 때에 적어도 이런 옷은 피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민폐 하객룩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게 민폐룩인가 보니까 이런 게 민폐룩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의 주인공인 신부보다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얀색 드레스를 입고 간다든지 또 아주 원색이나 저런 핑크색 옷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주목하겠죠. 그래서 신부보다 더 주목받는 옷을 입고 가는 것이 민폐룩이다,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 뒤에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일상적인 옷도 피해라라고 해서 이런 민폐룩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의 주인공인, 결혼식의 주인공인 신부나 신랑이 돋보이게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가장 또 자기가 단정하게 입고 가면 그것이 바로 하객룩이 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런 걸 보면 그냥 알 수가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민폐가 되고 어떤 것이 또 피해가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나쁜 예를 통한 좋은 교훈이다, 좋은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저 사람들을 배우면 안 된다, 저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에도 그런 이런 나쁜 예를 통한 좋은 교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누가복음 18장에도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앞부분에는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번째 본문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이야기,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다름 아닌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기도를 할 때 이렇게 해다라고 예시를 비유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한데,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길, 또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기도는 한마디로 땅의 사람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다, 만나는 길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기도를, 이 축복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는 해서는 안 된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지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종교인들을 대표하는 종교인의 종교인, 또 의로움을 상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주인과도 같고,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성전에 나올 때에 나는 정말 이 성전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한마디로 목에 힘께나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 이유가 11절, 12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또 11조를 꼬박꼬박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자랑하고 자부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 그런 열심 있는 신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오늘 결론이 이런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 세리를 의롭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로서는 조금 억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함에도 정작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들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건 좋은 것인데 기도를 통해서 제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지요. 지향해야 될 기도를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문제가 뭘까요? 오늘 11절 말씀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그들이 따로 서서 기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냥 장소적으로 또 사람들과 구별된 어떤 곳에서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게 영어 성경에도 to himself 그래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들만을 위해서,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런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오직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자기들의 종교적 자부심과 또 자기 자랑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겸손한 심령, 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가 온전한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또 한 가지 문제는 자신들과 세리와 비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자랑할 거리, 내세울 것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지만은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적어도 저 사람들과는 같지 않습니다. 토색 음란하고 또 도둑질하고 또 세리와 같은 저런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에 부족함이 없고 자랑거리만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쉬울 것도 없고 내세울 것밖에 없으니 저 별 볼 일 없는 세리들과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저들과 차별적으로 생각하는 남다른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이게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란 말 자체가 페리시라는 말인데 분리시키다, 분리된 자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분리된 자들로서 거룩하게 사는 건 좋은데 나는 저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야라고 하는 그런 분리의식, 차별의식이 오히려 신앙의 참된 믿음의 독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런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적어도 이런 것은 차별성이 있어. 내세울 것이 있어. 이런 마음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 도시에 아파트가 새로 들어오게 됐는데 그 기존에 살던 아파트 주민들이 나가서 항의 시위를 하는 겁니다. 데모를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기존에 살던 사람들은 현대 아파트 사람들이고 다시 들어오는 그 옆에 새로 생기는 아파트는 LH 주공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값 떨어지니까 주공 아파트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가가지고 보니까 우리 뭐 집사님, 권사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내 손에 죽을 줄 알라고 그랬대요. 농담으로 그랬겠지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그 비싼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 마음도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공 아파트는 안 되고 우리 현대 아파트는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례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에도 그런 남다른 우월의식, 차별의식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돼야 되느냐? 세리의 기도를 닮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성전에 올라가서 고개를 들고 따로 서서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세리는 서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세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낮아진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동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심령이 복된 심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저는 주일마다 그 참회의 기도 시간이 되면은 늘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래요. 이번 한 주도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은 성도를 찾아보고 더 많은 성도들을 품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구나.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런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이번에 또 임원도 맡아가지고 어디도 가야 되고 무슨 스케줄도 있고 오늘도 무슨 오후에 임직 예배가 있는데 거기 순서를 또 맡았거든요. 근데 또 오후에 입관 예배가 잡혔어요. 입관 그 병원에서 정해준 입관 시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디를 빠지고 가야 되나 어제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례식이나 또 위임식이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이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의 은총을 구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화목제물하고 어원이 같아요.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have mercy on me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를 자비로 덮어달라 주의 자비로 덮어달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물이라는 뜻도 덮는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원어적으로. 그러니까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는 내세울 것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덮어달라. 마치 제단에 올려진 그 화목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죄를 사하고 없애고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나를 덮어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주님의 붙드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나의 죄와 허물을 덮으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애통해하는 이 회개의 심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많았어요.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나는 저런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과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많았는데 정작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겉으로 보면 바리새인들은 의로운 사람들이고 세리는 죄인이에요. 세리는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앞잡이가 되어서 뭐 순사가 됐던 뭐 세금 징수원이 됐던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세리예요. 그 당시 로마 지배하에서 세리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민족 동포의 그 고혈을 빠는 그런 반역자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분명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의외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파격적인. 바리새인들이 의로운 게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믿음의 자세, 기도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다르다는 것을 내세우지만 세리는 오히려 자신을 감추며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로 나를 덮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바리새인과 세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죄인의 상징과 같은 이 세리들을 향해서 오히려 저들이 더 의롭다,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린데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는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감사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감사하잖아요. 우리 오늘 김기봉 성도님 장례식을 치르지만 한 달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물론 아쉽죠. 우리 교회에서 결혼식도 하고 신앙생활, 세례까지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를 한 번도 못 나왔으니까 그 방황하는, 영적 방황한 시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인생의 그 막바지 종착지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가시기 전 토요일날 바로 그 전날에 제가 권사님하고 가서 호스피스 정성에서 기도해 드렸거든요.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실 겁니다. 가서 기도하는데 그 지친 몸에 그 암투병 하시는 말기암 환자로서 눈이 막 감겨요. 그런데 기도받고 나서 눈이 떠지고 한결 얼굴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간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또 내게 생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세리의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응답하신, 놀라운 응답하심을 경험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에 더 큰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회개 자복하는 심령으로 기도할 때에 날마다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